저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얼마냐면 올해 딱 100세예요. 이제 100세가 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세쯤 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력도 쇠하고 또 본인이 잘 했던 걸 기억을 못 해요. 약간 치매 증세가 있는데 이 치매가 어떤 치매냐 하면은 왜 내 돈 가져갔냐. 항상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돈 가지러 왔냐? 내 돈 어떻게 했냐?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70 다 돼가는 사모님이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요양원으로 보내셔야 되겠다 해서 관계자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등급을 받아야 한다네요. 그것도. 근데 몇 살이냐 하니까 100세라 하니까요. 원하는 등급 다 주겠대요. 어떻게 100세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이래서 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100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4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송, 신앙 고백, 굴곡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시편과 전도서는 이런 맥락에서 일치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고 또한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종료할 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90편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하는 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세계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계를 첫 번째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계다. 우리는요, 몇 세에 태어나서 묘비를 보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몇 년 이렇게 쫙 제대로 된 묘비에는 가족들 이름도 있고 자녀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헬라어라는 걸 배우러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소개하기를 순간적으로 천년이 한순간 같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서 아까 지금 목사님 어머니 100세 살았다고 지금 보건소와 양로원 관계자가 100세인데 아직 혼자 그러시거든요. 멀쩡해요. 근데 자꾸 돈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멀쩡하다고. 그러니 등급 매기로 온 사람이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지나간 천년이 한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지금 왕건 선생 만나러 가야 돼요. 천년이면. 근데 이게 밤의 한 경점처럼 천년이 한순간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천년이 어제와 같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 천년에 지나가는 한순간에 주님의 세계에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의 소리를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요즘은 성경과 안 들고 덜렁덜렁 와요. 스마트폰 꺼내면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동하기 불편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이 가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보게 되고 하죠. 스마트폰 켜면서 성경을 보는 것은 훨씬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우리에게는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주님의 영광의 세계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요, 예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도지, 그건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도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 그거 1세기 때 선교사들이 하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계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도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그 삶을 보여주면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의 둘째 형님은 대구 개성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근데 그 형이 나를 가장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너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목사 됐거든. 이 삼촌 닮아가지고 이게 목사가 됐고, 그래서 생진 안 나가던 절에 나간다 하더니 머리를 깎는다는 둥 극과 극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 앞에는 예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내 친구 장로님들도 있고 내 친구 목사님들도 있는데 다 그래. 이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미안하다. 내 예수 잘 믿어. 너 진짜 목사 맞다. 이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나는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날짜가 의미가 없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간의 세계를 특징 짓기를 첫째는 소멸하는, 하나님이 한번 화내시면 한순간에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그 소멸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명을 하시면서 홍수처럼 쓸어간다. 홍수 현장에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마셔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물이 아름답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조용한 바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풍랑 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물결이 하면은 다 쓸어버리는, 태풍 올 때 보셨지 않습니까? 홍수처럼, 주님의 분내심의 홍수처럼 다 쓸어가는 것이다. 또 잠깐 인간의 세계는 자는 잠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잠 잘 주무시나요?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3번 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놀랬더니 불치면 나 4번 깨 그러더라고요. 그럼 잠은 언제 자나요? 나는 그냥 듣고 있어. 이 목사님은 몇 번 깨요? 그래요. 나 안 깨. 저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수련회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미안해가 서너 번 깬다고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저 혹시 잠 깰지 모릅니다 해서 제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난 눈 감았다 하면 아침까지 흔들어 해도 잘 안 깨는 사람. 아, 그래요? 얘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머리면 되면 자니까. 저는 35년 10개월 동안 목회하며 소원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소원이 안 깨우는 나라에 가가지고 열흘만 실컷 혼자 먹고 실컷 잠잤으면 좋겠다 했는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정말 마음 편안하게 열흘간 자고 먹고 한 적이 없어요. 지내놓고 봐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했지?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무도 안 깨우니까. 왜냐하면 새벽 4시 되면 자동으로 깬다. 몸이. 벨 안 울려도 새벽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자는 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는 삶은. 잠이 뭐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잠은 주님이 주시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는 아침에 전화할 때마다 부활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부활했습니까? 지금 부활해가 있는데 지금 또 죽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피곤해가 예배 드리면서도 가끔 죽더라고요. 뒤로. 보세요. 잠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를 매일 반복하는 것도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세계는 주님이 성내시면 분내시면 홍수와 같이 쓸려가고 또 하나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봄놈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지금 이거 꽤 오래 간다고 지금 제가 이거 꽤 오래 가네요. 꽤 오래 가네요. 근데 이게 여기 가만히 두면은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로님이 오면은 저쪽으로 빼놨다가 였다가 뺐다가 였다가 이것도 죽었다가 부활하는다니까요. 모든 게 똑같아요. 가만히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선교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 표가 뭐냐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먹은 만큼 일하고 죄진 만큼 회개하자. 그걸 너무 크게 붙여놔서 선교지
예배당에 먹은 만큼 일하고 죄진 만큼 회개하자. 갑자기 회개가 되더라고. 그거 보니까. 혹시 내가 오늘 하루라도 화낸 건 없는가? 잘못한 건 없는가? 먹은 만큼 주의 일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죄진 만큼 회개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진 인간이다가 보니까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보니까 강팍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너는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며 하세요. 똑같은 일 하는데 인상 쓰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내가 우리 교사들을 해보니까 마지 못해 가거든요. 그러고 뭐 좀 불평불만하는데요. 목회자 세계도 똑같더라고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할 일,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어차피 할 거면요. 기쁘게 하십시오. 감사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100% 효율이 나타나요. 제가 학교 교사로 첫 발령지로 대구 시내에 갔는데 첫 출근하는데 어머니가 아침 몇 시에 출근하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8시까지 가면 됩니다. 아침에 6시 되니까 깨워요. 어머니 아직 6시인데 하니까 제일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가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내하고 둘이 있는데 교사가 80명 되는데 교장이 처음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일찍 온 모양이다. 근데 거기 3년 근무했는데요. 제일 1번 내가 오고 2번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이 선생님 보니까 애들 사랑하고 학생들 사랑하고 학교 사랑하고 그러네. 이 다음에 교장해 이러시더라고.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요? 이런 평생 선생 하겠는데 나 교수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이든 한 가봐요. 직장의 제일 지도자 되는 분들은요 직원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부목사들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큰 목회할 수 있다. 이 다음에 멋있는 선교사 할 수 있다. 왜요?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면 잘하게 돼 있고요. 잘하면 전문성이 붙는 겁니다.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모든 일에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바로 심어야 바로 거두는 거예요. 오호이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바로 심어야 바로 거두는 거예요. 물론 많이 심는 것도 안 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당의 장로님들이 1년에 몇 차례 분기별로 보고하고 매월 보고하고 그런 이야기를 당의 건으로 내놓았어요. 내가 보고할 거 없어. 1년 내 보고 안 해도 돼. 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거기 가가 감시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고 다 위임과 맡겼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교하면 돼. 나한테 보고할 거 없어. 선교위원장 보고할 거 없어. 뭐 꼭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되 그것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생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 성교 사무실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아픈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된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가슴 아픈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고 주님이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역은 서민 지역입니다. 저는 애들을 양육하면서 제대로 학원이나 그것도 잘 못 보냈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지금 뭐 큰 교회 됐지만 그 당시에 개척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애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봐. 그랬더니 우리 은혜가 드디어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합격하는 날 우리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서울대를 갔다. 부모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치는 날 수능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막 손을 안 내리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보니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으시겠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서울대 정말 좋은 과에 합격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인사하고 막 이런데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아빠의 자존심을 살려줘서 난 너를 키운 기쁨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 방법을 시켜도요 안 되는 거예요. 오호야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잘 기억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